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4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4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7면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산상수훈의 꽃은 사랑입니다. 그렇게 정했습니다. 산상설교, 산상수훈 그러기도 하죠. 산상설교, 산상수훈의 꽃은 사랑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산상수훈의 꽃은 사랑입니다. 네, 오늘 본문 말씀 39절을 보면은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그랬어요.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4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보다 더 기독교를 기독교 되게 하는 말씀이 없습니다. 이 말씀보다 더 신앙인과 불신자를 구별하는 말씀도 없습니다. 그만큼 오늘 본문의 말씀은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차이점을 선명하게 제시를 예수님께서 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핵심은 그거예요. 성도는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아야 한다. 성도는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생각해야 한다. 그것을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5가지 예를 들어가면서 말씀을 하십니다. 첫 번째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을 것이다. 들어서 알고 있다. 그러나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사람의 심리가 어때요? 상대방이 내 일을 하나 부러뜨렸단 말이죠. 그러면 이는 이로, 이는 이, 눈은 눈으로 갚으라고 그랬으니까 나도 네 일을 하나 부러뜨릴게. 부러뜨려야 된다. 그런데 여러분, 상대방이 내 일을 하나 부러뜨렸으면 나가 보통 생각할 때 하나 부러뜨리겠어요? 아니면 그냥 2개를 뽑든지 왕창 그냥 뽑아버린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이게 사람의 심리란 말이죠. 누가 나에게 상처를 줬어요? 주먹 다짐을 했는데 내가 일방적으로 맞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때요? 너 나중에 보자. 내가 너를 죽여버릴 거야. 아작을 내버릴 거야. 다 그런 악한 마음을 품는다 이 말이죠. 그런데 여기서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이게 하지 말라. 다시 말하면 복수하지 마라. 원수 갚지 마라. 보복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네가 나에게 한 대로 나도 너에게 하겠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마라. 보복하지 마라. 원수 갚지 마라.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또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 뺨도 돌려 대주어라.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제가 오른손으로 오른손바닥으로 여러분 상대방의 오른뺨을 치려면은 어떻게 쳐야 되겠어요? 이건
왼뺨을 치기에 딱 좋잖아요. 여러분이 제 앞에 서 있다고 그러면 제가 오른손 제비란 말이에요. 그럼 오른손 제비가 앞에 사람의 뺨을 치는데 왼뺨을 딱 이렇게 치는 것이 맞단 말이죠. 그런데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도 돌려대라. 여러분 오른뺨을 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오른손 등으로 찰싹 오른편 뺨을 때려야 한단 말이에요. 오른손 등으로.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은 정말 이 손 등으로 때리고 맞는다는 것은 정말로 치욕스러운 모욕을 당한다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상대방에게 내가 모욕적인 그런 언사, 그러니까 이 뺨을 맞았어도 거기에 대해서 다른 생각하지 말고 왼뺨도 돌려대라 이 말씀이에요. 이건 무슨 말씀일까요? 상대방이 그렇게 너에게 모욕적인 수치스러운 그런 일들을 할지라도 용서하고 사랑해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이라 이 말입니다. 세 번째로 무슨 말이냐면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주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옷이 두 벌밖에 없어요. 하나는 속옷 팬티하고 겉옷뿐입니다. 이 겉옷은 낮에는 햇빛을 가리는 데 사용을 하고 밤에는 이 더운 나라는 밤에는 기온이 뚝 떨어진단 말이에요. 춥습니다. 그러니까 이불 역할도 한단 말이죠. 그런데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주어라.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너에게 손에 나는 일이 있어도, 네가 힘든 일이 있어도, 너에게 손실이 되는 일이 있어도 그것을 아무런 그렇게 나쁘게 생각하지 마라. 너에게 그런 고난이 있더라 할지라도 각오하며 살아라 그 말씀입니다. 네 번째로는 억지로 오리를 가자 하거든 심리를 동행해 주어라 이 말이죠. 오리를 같이 갑시다 했는데 그 사람에게 심리까지 가주어라. 뭐예요? 간대함을 베풀어라. 간대함을.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내가 뭐한데, 내가 무슨 이유로 너에게 이유 없이 너와 오리를 같이 가겠느냐? 내가 뭐하러 너의 말친구가 되고 동행해 주겠느냐? 나는 그렇게 못해. 나는 시간이 없어. 내가 지금 한가하게 너와 함께 할 사람이냐? 이렇게 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오리를 가져가면은 심리까지 가져와라.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마음이다 이 말이에요. 관대함을 베풀고 살아라 이 말이죠. 그 다음에 내게 꾸고자 하거든 거절하지 마라. 내게 꾸고자 하는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 술 중독자나 마약 중독자나 살인자들이 와서 돈 좀 꾸어주시오 하면 우리가 꾸어줘서는 안 되잖아요. 그걸 가지고 와서 죄를 범하기 때문에. 그러나 가난한 사람, 헐벗은 사람, 고아나 가부나 객들이 정말로 나의 도움이 없으면 어려움에 처할 사람들이 와서 간절한 마음으로 나에게 꾸어주기를 원하거든 그걸 거절하지 마라. 꾸어주어라. 꾸어주어라. 이 말씀을 우리 예수님께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5가지 예를 들면서 말씀하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믿는 성도는 내 권리와 소유를 주장하기 이전에 내 것이고 나라고 하는 것을 주장하기 이전에 내가 받은 은혜,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이런 걸 통해서 나누어주고 흘러가게 해라 이 말이에요. 흘러가게 해라. 이거 예수님의 정신입니다. 여러분, 내가 받은 은혜, 내가 받은 축복, 내가 받은 물질, 내가 받은 건강, 내가 받은 재능, 달란트를 여러분 나만 가지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을 흘러가게 해야 돼요. 흘러가게. 세상으로 흘러가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여천중앙교회가 이것을 잘 해야 됩니다. 그래야 소문이 좋게 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여러분들이 받은 은혜와 축복들을, 재능들을 가지고 우리 교회의 담을 넘어서 이 지역의 사람들에게 흘러가도록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 교회 안에만 그것을 가둬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생활하고 있는 것, 여러분이 삶을 살고 있는 곳에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이 은혜와 축복들을 흘러가게 해라. 나누어 주어라.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이 말씀입니다.
사람들도 다 가지가지잖아요. 어떤 사람은 내가 받은 것만큼 주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내가 받았는데 받기만 하고 주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내가 받지를 못했는데 남에게 베풀고 나누어 주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내가 받은 것을 생각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은혜 받아서 누리고 있는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나누어 주고 베풀고 흘러가게 하는 것이 우리 예수님께 받을 만한 예배요, 삶이 예배가 된 줄로 믿습니다. 사실 우리 인간의 본성으로는 악한 자를 대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우리 이 본성으로는 나에게 악하게 대한 사람을 우리는 갚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갚아주기를 원해요. 갚아야 속이 시원합니다. 갚아야 발을 뻗고 잠을 잡니다. 갚기 전에는 우리 힘들어요. 마음이 불편합니다. 이가 갈립니다. 그것 때문에 잠을 못 잡니다. 그런데 그 나에게 악을 행하는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하고 이해해 준다는 것이 여러분 이 인간의 본성, 죄를 가지고 있는 인간의 본성으로는 그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것이 가능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성경은 믿음으로 가능하다고 그랬습니다. 믿음이 가능한 거예요. 믿음이 모든 것을 초월하게 됩니다. 믿음이 나를 나되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라 이 말이에요. 믿음이면 가능해요. 여러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내 믿음이 내 병을 치료하게 했느니라. 우리 예수님이 그러시잖아요. 믿음이에요, 믿음. 야고보서 5장을 보면은 이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믿고 구하는 자는 받은 줄로 믿으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이에요, 믿음. 그런데 믿음이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럼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다 이런 믿음이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믿음이 다 다르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믿음이 없어서 주저하는 사람, 뒤로 물러서는 사람,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지를 못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 가지고는 안 될 수도 있어요. 우리가 믿음이 그만큼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은 그게 아니란 말이죠. 그런데 무엇이 가능하느냐? 사랑이 가능합니다. 사랑. 여러분 안에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내가 경험을 하고 그 사랑이 내 안에 충만하게 되면은 우리가 받은 은혜를 나눠주고 흘러가게 하고 베풀 수가 있다 이 말이죠. 사랑입니다. 사랑이에요, 사랑. 그래서 산상 수훈 설교의 꽃은 사랑이라 이 말이에요. 이건 인간의 본성을 가지고는 할 수가 없어요. 우리 이기심으로 똘똘 뭉치고 나만을 생각하는 내 중심의 삶을 사는 사람은 이렇게 할 수가 없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내 심령 안으로 들어와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붙들어야 된다 이 말이죠. 여러분 우리는 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이렇게 거듭난 사람이 되고 복받은 사람이 되고 하늘에 속한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은총을 받으며 사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서 제일 다루기가 어려운 것이 뭘까요? 꺾이지 않는 내 속사람입니다. 꺾이지 않는 내 속사람. 그러니까 변화되지 않는, 바꿔지지 않는 내 속사람이 제일 문제란 말이에요. 내 속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바꿔지고 변화가 된 사람은요 얼마든지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 수가 있어요. 내 육으로는 그렇게 할 수가 없다니까요. 내 본성으로는 예수님께서 이는 이로 눈으로 이 갚지 말라 한 것을 할 수가 없어요. 오리를 가라고 하는데 십리까지 가줄 사람이 누가 있어요? 겉옷을 달라고 하는데 속옷을 달라고 하는데 겉옷까지 줄 사람이 누가 있느냐 말이에요. 미친놈이라고 하고 소핀 놈이라고 하고 정신이 좀 헷가닥한 사람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내 속사람이 변화가 되면은 그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이건 내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되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가슴에 다시 회복을 해야 됩니다.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예수께서 뭐라고 했어요? 네가 첫사랑을 버렸노라. 처음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좋고 하나님의 사랑에 눈물을 흘리고 감격하고 감동했는데 시간이 흐를수록 그 뜨거움을 다 잃어버리고 냉랭하게 신앙생활 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사랑을 다시 회복을 해야 됩니다. 우리 여천 중앙교회도 사랑을 회복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이 우리를 살리고 사랑이 교회답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죄로 인해서 우리의 본성이 많이 왜곡되어 있습니다. 그 결과 원수를 사랑하고 나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는 이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는 불편하게 들릴 수가 있습니다. 나는 불가능해, 나는 못해, 나는 그렇게는 죽어도 못해 하고 손사래를 칠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내 육으로는 못하지만은 하나님의 은혜, 성령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임하고 충만할 때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거하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는 가까이 하고 싶은 사람만 사랑하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이건 정말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봐야 돼요. 나와 가깝지 않은 사람도, 내가 관심을 가지지 않는 사람도, 나하고 별로 친하지 않는 사람에게도 우리가 마음을 열고 그들과 가까이 할 수 있고 믿음을 나눌 수가 있고 은혜를 나눌 수가 있는 그런 교회가 돼야 됩니다. 이것이 회복이 되지 않으면 우리 교회의 미래가 없어요. 자, 그래서 내가 행동 하나하나 하는 것, 말 하나하나 하는 것, 이것은 내가 아니에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제가 신앙생활을 해보니까요, 그래요. 내 행동과 내 행실과 내 말과 내 생각의 근거가 하나님일 때는요, 어떤 일이든지 감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했다고 생각할 때는 정말로 피곤한 삶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한다고 하는 사람은 늘 감사하게 돼 있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감사, 힘든 일이 있어도 감사, 눈물 나는 일이 있어도 감사하더라 이 말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확 바꿔버리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싶어 하십니다. 47절을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47절입니다. 5장 47절.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 나은 것이 무엇이냐. 남들도, 이방인들도 자기 형제들에게는, 자기 아는 사람에게는, 친구에게는 얼마든지 그렇게 좋게 대하고 베풀고 흘러 들어가게 하고 나눌 수가 있다. 그런데 너희가 그런 수준에서 하면은 너희가 이방인들과 다른 점이 무엇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정말 예수님이 정확하게 집어서 지금 말씀을 하고 계세요. 우리의 신앙생활하는 모습,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시고 정확하게 지금 집어서 우리의 지금 양심을 꼬집고 계신단 말이에요. 책망하고 채찍질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심각하게 좀 받아들이세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세요? 내가 서로 전화 통화하고 서로 만나서 커피 마시는 사이, 서로 왔다 갔다 하고 마음이 잘 통하는 사이, 또 내 관심의 범주 안에서 나하고 취미생활이 같고 나하고 생각이 같은 사람들에게만 인사하고 그들만 챙겨주고 그들에게만 관심을 가지면 이방인들과 똑같다 이 말이에요. 안 믿는 사람과 똑같다 이 말이죠. 이런 신앙생활을 한다면 안 믿는 사람과 네가 다를 게 무엇이 있느냐, 남보다 더 나은 것이 무엇이 있느냐,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걸 고쳐야 된다.
그래야 내 제자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죽어도 못 바꾼다고, 나는 죽어도 싫다고, 나는 그렇게 못합니다 그런단 말이에요. 얼마나 여러분 우리가 완고한지 아세요? 죽어도 내 자존심이 있는데 어떻게 내가 그렇게 합니까? 자존심이 뭔데? 자존심이 밥 먹여줍니까? 자존심 붙드는 사람은요, 나중에 손가락질 받고요, 부끄러움을 당합니다. 자존심이 여러분을 살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을 영화롭게 할 줄로 믿습니다. 은혜의 사람이 되시고 사랑의 사람이 되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지금 그것을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더 나은 삶이란 오리를 가자 하면 십리를 같이 가고, 오른쪽 뺨을 때리거든 왼쪽 뺨도 돌려대고, 내 속옷을 갖기 위해서 재판을 거는 사람에게 겉옷까지도 주는 것, 벗어서 주는 것, 이것이 바로 더 나은 삶, 더하는 삶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똑같은 삶을 살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더하는 삶, 더 나은 삶을 살아야 된다. 너희는 천국을 소유한 사람이 아니냐, 너희는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냐, 너희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사람 아니냐, 더 나은 삶을 살아야 될 거 아니냐. 지금 우리 주님께서 강권적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나은 삶, 더하는 삶을 사는 성도들이 많아질 때 이 땅이 그리스도의 나라가 임하는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에는 우리 여천 중앙교회 성도님들은 더 사랑하십시다. 더 축복합시다. 더 가까이 하십시다. 더 서로 관심을 가지고 더 선한 일을 하며 사십시다. 우리 성도님들 간에도 1년에 한 번, 1년 중에 한 번도 말을 한 번 섞지 않고 사는 신앙생활 한 교회 안에서 하신 분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정말로 그건 두려운 일입니다. 잘못된 일입니다. 내 구역 식구가 아니더라도 여러분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교회가 그런 수준에 머무르면 그것은 여러분 어디 세상에 동호회나 똑같은 거예요. 동호회는 끼리끼리 모이잖아요. 교회도 끼리끼리 모이면 되겠어요? 온 성도들이 우리 구역이 달라도, 기간이 다르고 소속이 다르고 부서가 달라도 우리 여천 중앙교회 성도님들은 서로 관심을 가져야 돼요. 서로 섬겨주고 서로 축복하고 서로 기도해 주면서 그렇게 살 때 그 교회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더 나은 교회라 이 말이에요. 이방인들과 똑같은 수준의 신앙생활 하지 마라. 좀 달라진 모습을 가져야 된다 이 말이죠. 올해는 좀 제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2023년도에는 우리 여천 중앙교회 성도님들이 조금 마음을 좀 여읍시다. 정말 그래서 원수를 원수로 갚지 말고, 나를 박해하는 자를 미워하지 말고, 오히려 나를 손해나게 하고 힘들어하는 사람을 위해서 뭐하라? 기도하라. 할렐루야. 그게 우리 교회의 힘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 어려워요. 자존심이 있기 때문에. 어느 교회 사모님이요, 결혼을 해가지고 작정을, 소원을 했대요. 다 시간을 정해놓고 나는 평생 이 시간에 교회에 가서 기도하겠다. 그런데요 20년이 돼도요 그게 잘 안 되더래요. 20년이 되는 해까지 이렇게 맞이 못해서 억지로 그렇게 갈 때가 많았다고 그럽니다. 그런데요 딱 20년이 되니까요, 이제 그 기도하는 그 시간이 최고로 기쁜 시간이고 최고로 복 있는 시간이고 너무너무 행복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속사람이, 우리의 이 육의 본성을 가진 사람들이 변화되는 것이 이렇게 어렵습니다. 사모님인데도 그 기도하는 그 자리 가는 것이요 그렇게 힘들어. 20년째까지 힘들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 육이 바꿔지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여러분이 5가지 하는데 그냥 될 줄 아십니까? 안 됩니다. 어마어마한 기도가 있어야 되는데, 피를 토하는 기도가 있어야 되고요, 말씀을 붙들어야 되고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이 회복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대충 예수 믿으려고 하지 마세요. 그건 유혹이란 말이에요. 유혹. 언제까지 여러분의 육의 본성을 따라서 사시렵니까? 나이가 언제까지 그렇게 타실랍니까? 평생을 하나님 앞에 새벽 제단 한번 쌓지 못하고 여러분 천국 가실랍니까? 부끄럽지 않아요. 이겨야 됩니다. 육을 이겨야 돼요. 육을 이기지 않으면 아무도 영적으로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신앙의 메커니즘, 이 구조를 오해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우리가 왜 예수를 믿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보혈의 은총을 믿고 죄사함을 받는 거예요. 죄사함 받는 거.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천국 백성이 되는 거예요. 영생을 얻는 거예요. 이것으로 끝납니까? 이제 내가 이 받은 은혜, 하나님께서 받은 10,000가지 은혜를 이제 세상에 증명하는 거예요. 보이는 거예요. 드러내게 하는 거예요. 나타내게 하는 것이라 우리 사명이라 이 말이에요. 이게 신앙의 메커니즘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놓고도 우리가 자꾸 딴 생각을 하며 삽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6장 12절에서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평생을 선한 싸움을 싸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것이 선한 싸움이에요. 무엇이 선한 싸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매일매일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그런데요, 성도들 가운데 선한 싸움을 싸우라니까 오히려 정반대로 가는 사람이 있어요. 구원을, 천국을 약속을 딱 받아놓고 그 이후에 다 자기 욕심대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 더 편하게 살려고 하고요, 더 잘 살고 싶고요, 더 많이 가지고 싶고요, 더 폼나게 살고 싶은 그런 욕심을 따라 사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자녀, 이것을 받았으니 어떻게 더 이상 육을 따라 살아야 되겠어요? 선한 싸움을 싸우면서 살아야지요. 우리가 새벽기도 때 지금 잠언을 보고 있습니다. 잠언 4장을 볼 때 잠언 4장 23절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오니라. 무릇 지킬 만한 것다. 더 지킬 만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네 마음을 지켜라. 네 마음을 지켜라. 네 신앙 지켜라. 네 믿음을 지켜라 이 말이에요. 돈을 지키려고 하지 말고, 자존심 지키려고 하지 말고, 세상 것 붙들려고 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최선을 붙들면 차선의 것은 하나님이 다 선물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차선의 것을 붙들고 성공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안 돼. 하나님이라고 하는 최선의 것을 붙들 때 여러분이 필요한 모든 것, 차선의 것들 다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고 채워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이루어 주시고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치열한 싸움터가 어딜까요? 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막 땅을 뺏기고 또 사람들이, 군인들이 얼마나 죽어갑니까? 치열한 전쟁터입니다. 중국에서는 코로나라고 막 이것도 실제 처리할 수가 없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간다고 그러잖아요. 치열한 전쟁터입니다. 싸움터란 말이죠. 우리나라의 여당과 야당 보십시오. 국회의원들 보면 치열한 전쟁터예요. 그런데 그보다 더 치열한 전쟁터가 있습니다. 바로 내 마음입니다. 내 마음이에요. 우리는 눈만 뜨면은 어때요? 남을 공격하기도 하고 수많은 공격을 받기도 합니다. 영적인 전쟁터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선한 싸움을 싸웠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겼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공격을 받습니까? 왜 공격합니까? 우린 욕심 때문에 눈에 보이는 대로 내 생각대로요. 얼마나 공격을 많이 합니까? 미운 사람이 있고요. 내 마음에 안 든 사람이 있고요. 욕심 때문에요. 내 자존심 때문에요. 세상 때문에요. 물질 때문에요. 여러분은 얼마나 공격을 많이 하고 마음이 불편하고 싸우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것뿐입니까? 전쟁 얼마나 공격을 많이 받습니까? 사단의 공격을 받습니다. 물질의 공격을 받습니다. 쾌락의 공격을 받습니다. 유혹의 공격을 받습니다. 미혹하는 것들이 얼마나 우리를 공격을 많이 하느냐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무덤덤해요. 공격한지도 몰라요. 공격받은지도 몰라요. 이렇게 영이 죽어 있으니 뭘 하냐 이 말이죠. 왜 여러분 사단이 이 쾌락의 것이 세상의 것이 내 마음을 공격할까요? 내 마음 안에는요 엄청난 것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 엄청난 것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한 보배가 내 마음 안에 거하십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내 마음 안에 계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의 언약들이 내 마음 안에 있단 말이죠. 그리고 엄청난 가치가 내 안에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사단이 이것을 내게서 뺏어가려고 무너뜨리려고 엄청나게 공격을 합니다. 때로는 쾌락으로 공격을 하고요. 때로는 탐욕으로 공격을 하고요. 때로는 돈으로 공격을 하고요. 그래서 내 마음 안에 있는 이 보배를 망가뜨리려고 합니다. 가치관을, 선한 가치관을, 성경적인 가치관을 무너뜨리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도 모르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몸뚱아리 하나 편하면, 먹고 사는데 문제가 없으면 행복하다고 그렇게 속아 산단 말이에요. 여러분 언제까지 그렇게 사시겠어요? 제발 좀 변합시다. 올해는 좀 변화됩시다. 아멘은 어째 그렇게 예? 부담이 팍팍 되십니까? 영적인 일은 부담이 돼야 됩니다. 봐봐. 근데 여러분, 제가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괴롭히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살리려고 그러죠. 여러분이 살아나라고,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살라고. 지금 말씀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아이고 저 목사는 언제 좀 설교를 해도 부담이 없는 설교를 좀 할까, 내가 듣고 싶은 설교 좀 할까, 이런 생각을 혹시라도 가신 분이 계신다면 아예 포기하십시오. 저는요 예천 중앙교회에서 목회하는 동안에 그런 설교할 마음이 전혀 있습니다. 이제 언젠가는 그렇게 하겠죠. 그런데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변화되기 전에는요 이게 어렵습니다. 내 마음은요 인격의 핵심입니다. 모든 잠재력과 가능을 하나님이 내 마음 안에다가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믿음으로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행한단 말이죠. 그래서 내 마음을 새롭게 해야 돼요. 내 마음이 변화를 받아야 됩니다. 다른 것이 없어요. 성령으로 충만하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나를 해코지 하는 사람에게 그래야 성령이 충만해야 복수를 하지 않습니다. 뺨을 치는 자를 용서합니다. 거듭까지 다 주는 손해를 감수를 하게 됩니다. 심리까지 함께하는 관대함을 베풉니다. 인색하지 않는 덕을 베푸는 성도가 된다 이 말이에요. 올 한 해 우리 예천 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이렇게 인생 최고의 꽃을 피우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올 한 해 정말 이런 신앙의 꽃을 피워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정말 신앙의 꽃, 산상수훈의 꽃은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내 힘으로 할 수가 없는 줄 압니다. 성령 하나님 내 안에 오셔서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시고 내 가치관을 변화시켜 주시고 바꿔 주셔서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내 중심의 삶에서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모든 것을 옮겨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나를 위해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내가 받은 은혜도와 축복들을 흘려보내는, 나눌 줄 아는, 베풀 줄 아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